이 새벽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 모든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18편도 역시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고 또한 무슨 마음으로 이 찬양의 시를 고백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을 문학적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동일한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 감사하다는 말의 뜻은 손을 앞으로 내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 보면 혹은 기도하다 보면 되게 손을 앞으로 뻗게 되고 또한 손을 내미게 되는데, 바로 손을 내미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진실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헤세드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을 중간에 끊으시거나 아니면 멈추는 분이 아니라, 끊는 분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 이 선하시다는 말을 좀 좋은 말씀과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구약에 있는 요셉이 17살 때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또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13년간이나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를 하게 되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풍년이 때가 7년 지나고 흉년이 드디어 들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즉 9년이 지난 후에 형들이 이 애굽을 찾아오게 돼 형제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식구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인 그 야곱이 죽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40년이나 지났지만 이 형들이 이 동생을 판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례가 마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선하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이 옥살이 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또한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때때로는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나아갈 수 있을까?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주체들이, 찬양의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받기 위하여 그가 그 천사의 씨름에서 이기고 난 후에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영원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론은 바로 모세의 형인데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물론 그가 아론이 바로 이 모세의 말을 대언하던 그런 적도 있는데 그처럼 이 아론이 정말 어떤 능력이나 혹은 또 어떤 특별한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분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진 이 아론의 집안과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도 아무런 공로와 이유 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선하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가문이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9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고 또한 고관의 편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고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가 과연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치를 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10%나 아니 1%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높고 넓으며 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의 편에 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혹은 또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아무리 권한을 갖고 있다 해도 5년밖에 되지 않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가 되는지를 우리는 지난 십몇 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편에 서는 것 혹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가시밭길이 있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나의 편은 없다고 내가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처럼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보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가는요 어떠한 돌을 사용해야 이 집이 든든하게 지어질지를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돌이 이 집안의 가장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돌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돌들을 바로 그 집의 모퉁이 돌을 삼아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든든한 그러한 믿음의 집을 전을 지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비유는 자기 시편 기자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 버려진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존재일지라도 이제는 귀중하게 여김받고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모퉁이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비롭고 또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시편의 시인이 바로 건짐을 받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 편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처럼 귀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에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역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또한 동일하신 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의 어떤 이런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능력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맡기며 우리의 손을 함께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